113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 이 부분입니다. 신앙 고백서 20장 3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래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이라면 기독교 역사상 교회와 국가 사이의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국가로부터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논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신경이나 이런 걸 쓰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많이 주장했습니다. 오늘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방치 상태에 놓여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평소에 무슨 이론이 정립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에 따라서 교회와 국가의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슈로 제기하고 또 그러다 보면 어떤 원칙이 없으니까 한쪽은 이렇게 생각하고 한쪽은 저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전혀 이 정립이 안 돼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교회와 국가의 그런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볼 것이고 오늘은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읽으시고 제가 또 조금 같이 상고하고 그렇게 대신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백성에게 부여된 자유는 그들에게 전가된 의에 부합하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범법과 행악의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꽤 긴 문장이고 산만하고 그런데 산만하다는 건 좀 그렇지만은 좀 번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은 한번 이렇게 참 정리해 봤어요. 정리하기가 쉽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임하는 자유는 뭐냐? 칼빈은 이 자유를 칭의의 부록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칭의의 부록이다. 그러면 의롭다 칭함의 부록이 자유다. 저도 이게 뭔지 한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아니요 상금 19장 1절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로 자유는 칭의의 부록이다. 아펜딕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칭의는 의롭다 함이고 의가 뭐냐 이거죠.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 그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신다는 선포가 칭의거든요. 근데 그 의는 신분과 행위에 다 포함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칭의는 단회적이지만 그 의는 정구원의 의란 말이에요. 정구원의 의를 그때 인친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면 이미 견인이 전제되죠.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견인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는 없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견인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그 칭의가 단회적이지 않죠. 반복돼야 되죠. 견인이 없다면. 견인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의롭다함을 받으면 끝까지 의로운 백성으로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거죠. 그렇게 보면 칼빈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칭의의 부록이라 한 것은 달리 생각하면 그 의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개념은 칭의에서 의롭게 하시는 그 의가 뭐냐? 바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의고 또 모든 율법을 순종하신 의인데 말이죠. 이 의는 뭐냐 하면 칭의, 성화, 영화 전체 구원에 역사하는 의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뭔가 하면 칭의 때 한 번 더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살리신 너 이제 자유인이야. 너 마음대로 살아.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번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전체의 의를 포괄하는 것이 바로 이 칭의 때의 의고 이 의의 백성이 정가된 의에 부합하는 제가 그렇게 써봤어요. 정가된 의에 부합하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자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칼빈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교리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칭의의 부록이에요. 그래서 의롭다 했으면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 자유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게 자유이듯이 말이에요.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나는 걸 누가 자유로 하겠어요?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생명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살 때 자유지. 자유다 하면서 물을 벗어나면 그건 죽음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자유로운 것은 그 물 안에 있을 때 자유죠. 물론 어떤 사람은 그 물이 좁다, 이 로마 캐톨릭 같이 해. 또 어떤 사람은 징이 때까지만 물이다. 우리는 뭐예요? 징이, 성화, 영화 전 구원이 다 포함된 넓은 은혜의 강수에 우리가 헤엄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자유다 이 말이에요. 자유. 다 이루신 의 가운데 우리가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 같다 이 말이에요. 제가 뭐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많은 이미지가 뭐 소위 말하는 그런 그 없는데 어떻게 보면 또 도시 사람들은 많은 걸 보는 것 같아도 또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어릴 때 이렇게 살아왔던 게 많이, 물론 도시에 요새 뭐 도시의 정서를 노래하는 그런 작가들도 많이 있지만 요새 뭐 소설로 보면 박민규 씨 이런 분들 보면 참 완전히 도시풍의 그런 글을 쓰는데, 물론 자연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릴 때 그 자연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저는 참 어릴 때 보면 그 물에서 이렇게 막 정말 빠르게 팍 가거든요, 물고기가. 그 논에 보면 그 도랑이 있으면 그 어떨 때 물이 맑으면 보인다고 물고기가 팍 나면서, 야, 그런 게 참 아름답게 보이고, 겨울에 보면 위에 얼음이 꽁꽁 얼어 있어도 밑에 물은 보여요. 그러면 그 밑에 고기는 막 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겨울에. 겨울에 뭐 고기가 뭐 안 움직인다 아니거든요. 덜 움직이죠. 덜 움직여도 고기가 팍 막 움직이는 거 보면, 야, 저 찬물에서 저렇게 움직이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도의 자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항에서 헤엄치고 돌아다니는 게 그게 자유지. 그것을 벗어나서 퍼더덕 거리면서 그냥 땅이 좋다 하면서 물 밖으로 나오면 그냥 얼어 죽는 거예요. 겨울에 물 밖에 나오면 물고기가 얼어 죽는 거예요. 바짝 얼어붙어요, 동태같이. 근데 물고기를 겨울에 이렇게 물고기 잡아가지고 옛날에 작은 물고기라고 탁 그냥 버린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건 바짝 얼어요, 그냥 얼어버려요. 물고기는 찬물에 있는 것 같아도 그 물 안에 있어야 살거든요. 바깥에 나오면, 사람 마음은 물고기가 바깥에 나와야 겨울에 따뜻할 것 같아도 물고기 바깥에 나오면 죽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은혜 안에 있어야 따뜻하고 은혜 안에 있어야 온전하지, 그 은혜를 벗어나면 그게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구속이고 굴레고 불안이고 염려고 공포고 전율이고 이런 것들이 확 우리에게 엄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증가된 의에 부합하는 생명과 생활, 그걸 누리는 게 자유다. 이거는 전혀 뭐 어떻게 뭐 자유에 대한 정의가, 자유는 것은 뭐 마음대로 뭐 하는 것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자유는 은혜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은혜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이 자유지, 그걸 벗어나는 자유 아니에요. 사실 뭐 우리가 무슨 자연 이런 데 여행 다니고 하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참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 자연을 구경 다니는 거지, 사실 뭐 지금 이곳이 뭐 즐겁지 않고 도피하는 식으로 그냥 여행 다니고, 그거는 사실 크리스천들에게 온전치 않아요. 어디 가서 도피처를 구할 거예요, 우리가? 안 그렇겠어요? 어디 가서 도피처가 있겠어요? 도피처는 없어요. 은혜에 거하는 것이 바로 자유다. 이 여인은 우리가 매일 나누지만은 당하신 순종, 행하신 순종, 칭의와 성화와 영화 전부 다 이루신 의다 이거예요. 은혜를 누리려면 뭐예요? 착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게 누리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는 은연중에 뭔가 예를 먹고 고생하고 뭔가 머리를 써야 출세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누리는 게 열매 맺는 거라고요. 자연은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저도 많이 그것을 설교하잖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 열매는 맺는다. 오늘도 순리와 영리라는 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인의 자유는 칭의의 부록이다라고 한 기독교인의 자유는 의롭다 한 사람에게 자유가 필히 따르는데 이 자유는 그 의의 폭만큼 누리는 것인데 그 의가 뭐냐? 아주 모든 인격, 우리 자신을 사시는 의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반부에 자유라는 이름으로 범법과 행악의 빌미를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세교회 아니라 개신교도 많이 타락할 때가 있었고 또 초대교회도 다 좋은 게 아니라 항상 보면 신비주의자들도 있었고 또 교권주의자들도 있었고 항상 그렇습니다. 잘 알 것은 순수한 교회는 항상 그루트기에 같이 소수라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읽다 보면 순수한 것은 많고 잘못된 것은 소수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범법과 행악의 빌미를 삼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서 은혜에 거하는 것,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 그게 자유다. 그 자유로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대로 우리가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 다 하셨으므로 우리가 이루어가고 하는 그게 자유다. 그런 게 간혹 서럽기도 하다 이거예요. 그런 게 간혹 이 땅에서 서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걸 애통이라고 하는 거고. 뭔가 서럽다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주님 질서대로 그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때는 애통하는 심령이 돼요. 그러나 그게 복되도다. 그게 자유예요. 자유. 뭔가 불쑥 나가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없어요. 오늘 아침 설교부터 계속 그거잖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의 진리에 메인바 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자유다. 이런 자유의 구체적인 세 가지 이런 것은 웨스트민스터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자유의 기독교인의 자유의 핵심은 바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유. 그것이 자유입니다. 누가 자유인이냐? 말씀대로 자은해서 정말 기뻐서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헌신하고 말씀대로 헌금하고 말씀대로 봉사하고 말씀대로 주를 위해 사는 것. 그게 자유예요. 뭔가 피해 다닐 때 벌써 구속이에요. 피해 다닐 때 우리는 벌써 매이는 거예요. 벌써 반경이 좁아지는 거예요. 죽는 길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게 정확해졌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단 말은 의를 전가해 줄 테니까 의롭게 살아라 이거예요. 은혜의 그늘에 은혜에 거하라 이거예요. 은혜의 백성으로 살라고 불렀다 이 말이야. 그러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이거예요.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라.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계속 자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뭐예요? 은혜에 거하여 살게끔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베전 2장 16절 베드로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하는, 봉사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활개치십시오. 할보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하라. 우리가 이것을 잘 함수관계 찾아내는 것, 이게 지혜가 아닐까요? 세상의 어떤 자유에서 할보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서 즐거이 행하자. 자주 나오는 이야기죠. 말씀의 울타리 안에 즐거이 머물자. 제 책에도 그렇게 썼잖아요. 말씀의 울타리 안에 즐거이 머물자. 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자유로이 거하자, 행하자. 이런 것이 자유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들은 거듭나지 못한 세상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오히려 올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자유가 의의 종이 되는, 은혜의 메인바되어, 은혜의 메인바되어 사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표현하시고 자유를 누리시고 자유롭게 지경을 넓히며 사십시오. 그러나 그 길은 뭐냐? 말씀에, 은혜에 매이는 겁니다. 가장 은밀하게 구석에서 말씀을 지킬 때 그게 가장 넓어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장 큰 사람의 모습입니다. 막 대처에 거하고 비행기를 많이 타고 무슨 마일리지가 높다고 넓게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어느 구석에 있어도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넓은 사람입니다. 말씀 지키는 데 다 들어있어요. 뭐 말할 거 없어요.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지키고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딴 거 이야기할 거 없어요. 그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다른 건 다 변명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